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18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좀 아멘을 좀 많이 강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화답이기에 이 아멘을 잘하면 예배가 은혜가 되고 또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아멘, 아멘 하는 순간 이 아멘의 뜻이 있잖아요.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라는 뜻처럼 아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멘을 하면은요, 굳었던 마음, 우리 안에 굳었던 마음, 그리고 다쳤던 마음, 또 갈급함과 또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역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멘으로 하답합시다. 아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룹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 부흥회를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목사님을 모시고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큰 은혜와 감동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 없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희망을 만들어가고 소중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는 복된 믿음과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이 광고 카피 문구를 보니까요, 좀 유행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땡긴다. 여러분, 땡긴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술이 땡긴다, 담배가 땡긴다. 그러니까 눈빛이 살짝 흔들리면서 땡기시려고 말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음식이 땡긴다, 뭐 당이 땡긴다, 뭐 그런 등등 표현이 많이 있지요.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은 이 돌계단 아래 베네치아 커피가 있어요. 커피점이 있는데 아시죠? 이 베네치아 커피점에 지나가다가 제가 보니까 최근 들어서 어떤 그 배너를 설치했느냐 하면 너는 커피가 땡긴다라는 배너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커피가 안 땡겼는데 너는 커피가 땡긴다라는 그 문구를 보니까 갑자기 없던 커피가 땡기는 그런 위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우리 교회에도 배너를 새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해보았습니다. 너는 교회가 땡긴다. 너는 예배가 땡긴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도 좀 신기해하고 갑자기 교회가 땡겨서 들어오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잠시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술이 땡기는 것이 아니고 담배가 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교회가 땡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땡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수치심을 극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5편은요 다윗의 시로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탄원을 담고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를 지은 시기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내용을 전체적으로 차근히 묵상해 보면 이 안팎으로, 그러니까 원수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할 때 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25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또 교훈과 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좀 간략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부분과 언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크게 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주라는 단어이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고 또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서는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또 통치주, 주제자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 원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무엇을 강조할 때 사용되었는가? 이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모든 사물들 위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 한마디로 하나님은 최고의 높으신 하나님이다. 엘로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신들 위에 신이시다 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의 백성들에게까지 계시된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본명이자 또 가장 거룩한 이름인데 이 야훼 들어보셨죠? 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우리 표현으로는 여호와 그러지만 이것은 이제 모세 시대에 계시가 되었죠. 참고로 구약 성경 출애굽기 이 3장 14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라고. 정말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느냐,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요 안팎으로 우겨섬을 당하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가장 먼저 생각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표현하죠.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상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인간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며 진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렇기에 신앙이 무엇입니까? 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환경과 상황 앞에서 노출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언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때로는 힘든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리고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작정들을 실현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우연한 사건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발걸음 하나하나도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우연이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섭리에 따라 모든 인생은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이끌고 오신 발자취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뭐냐?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다. 먼저 다윗은 오늘 보면 1절 말씀에서 나의 영혼이라고 고백하죠. 나의 영혼. 이 표현은 다윗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으로 주님을 찾을 때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 내 영혼, 나의 영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아 정체성의 핵심이다. 즉 육체가 아닌 영혼 때문에 우리가 자아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피시라고 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우리의 마음에 자각되어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감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물을 느끼는 작용을 하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인간의 마음 깊은 근원적인 처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만 쉽게 설명을 드린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동물에게는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다고 보죠.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동물들에게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주신 것은 오직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하나님이 동물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지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혼을 주셨다면요, 여러분 집에 반려동물을 다 키우시죠? 예. 동물들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감을 하려고 교회 따라옵니다.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그래 되는 거죠. 이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상태가 맑고 건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도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아름다움은 육체에 있지 않고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인간의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의 선한 의지의 크기에 따라 있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목할 단어는 또 주라는 단어인데요, 이 주라는 이름의 의미는 앞에서 언급했기에 생략하고요, 다윗이 보여주는 주라는 고백은 진정한 신앙은 자신의 생명을 지탱하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한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 정욕에 가득 찬 옛 삶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윗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주를 우러러보는 것이죠. 주를 우러러보는 것.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인간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며 나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잠들 갈수록 약해지는데 보니까 안 되겠어요. 다시 한번 다니세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 자꾸 입술에 아멘은 이제 습관처럼 해야지, 자꾸 입술의 고백이, 이 아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꾸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해갖고 손해볼 거 없습니다. 입술 꾹 닫고 있으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한번 크게 해보십시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존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병든 영혼조차도 하나님은 고치시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무엇이냐? 곧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반응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고, 또한 삶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누구에게 둘 때?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안팎으로 이 원수들에게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피할 길과 회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 성도의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마치 물결에 따라 움직이는 돛담배처럼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기쁠 때든 슬플 때든 힘들고 어려울 때든 소망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원수들이 공격해도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에게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억울한 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잠깐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셔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는 환난 날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늘 힘써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서 위기의 순간, 힘든 순간에 무엇을 했느냐? 바로 주의 도와 주의 길을 알기 위해서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구했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또 다른 표현할 수가 있느냐?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주의 진리가 자신을 지도, 즉 인도하시기를 종일토록 주를 바란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까? 바로 다윗처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와 외침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스파르타 군인과 로마 군인들은요, 군인의 이 명예를 대하는 방식이 달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스파르타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패한 장군에게 패배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파르타의 장군들은 이 조국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 매번 승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했을 때는 물론 피해도 크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장군들이 자꾸 죽어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파르타에는 더 이상 나라를 지킬 장군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인은 아주 용맹하고 일당백을 감당할 만한 기계를 가진 민족이라고 하지만 이 명예를 너무 중요시하다 보면 분명히 한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스파르타 사람들과 비슷한 이 관점에서 좀 한때를 풍미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사무라이 들으죠? 사무라이 에도 시대부터 시작해서 막부 시대 때인가요? 하여튼 그때에 어떤 그 문화가 있었느냐? 자결 문화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할복 문화 들어보셨죠? 할복. 이 할복이라는 것은 스스로 배를 갈라서 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고 나면은 굉장히 수치심을 느껴서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을 하면은 나라에서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립니다. 막 많은 것도 재물도 주고, 왜냐하면 명예롭게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안 죽으면 어떻게 되냐?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엄청난 핍박과 압박과 수치심을 당하게 만들어서, 만약에 패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요, 와따시와 신우 그러면서 배를 푹 들려가 옆으로 쫙,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면 창자가, 아이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막 엄청나게 잔인한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로마는 달랐습니다. 로마는 전쟁에 패한 장수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고요, 오히려 패배라는 이 수치심은 이미 지는 순간에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해서 기회를 줍니다. 다음 전쟁에서도 한 더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오히려 패배의 경험이 전투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비록 로마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강인한 민족, 용맹이 바이킹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바이킹처럼 막 힘도 좋고 막 대단한 그런 강인한 민족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가장 오랜 역사를 기록한 대제국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파르타 사람들은 장수의 명예를 죽음으로 바꾸었지만, 로마는 장수의 명예를 수치심과 교환했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수치심을 느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수치심은 말 그대로 스스로 부끄럽게 느끼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런 수치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부끄러움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자신이 세운 목표와 야망을 성취할 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그 사실에서도 이 패배감으로 느낄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이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수치심을 느끼면 이 영혼의 병과 같이 이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경험되는 가장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도 보면은요, 이 살기 위해서 무슨 짓까지 했었습니까? 미친 짓까지도 해봤어요. 미친 척까지도 해봤고요, 또 억울하게 도망자의 삶도 경험해봤고,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서도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도 엄청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수치심의 내면에는 깊은 상처가 있고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는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가 했던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든 수치심이 있든 부끄러움이 있든 이 그대로 이 죄의 모습도 있을 때에도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피할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길을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평가하는 데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치를 둬야 할 분은 누구냐?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은 여러모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수치심 가득한 인생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소망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바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역시 예상치 못한 고난과 위기, 어려운 순간에도 다윗의 고백처럼 항상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시는 주님을 우러러보며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처럼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소망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며
믿음으로 잘 극복하였듯이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수치심, 연약함 등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러러보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